7월 23일 목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찬송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전설하고 그에게 죄를 더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바울이 디모데에게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 일명 두오모라고 합니다. 그 두오모 성당에는 세 개의 아치로 된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순간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고통도 순간이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고통도 순간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 영원한 것이 중요하고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영원, 그 영원한 것,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것은 체험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박해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올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그 디모데에게 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쉽지 않을 거라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지만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는 견뎌내야 한다고, 나도 그랬다고, 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견뎌내는데 덮어놓고 견뎌내는 것은 아니라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라는 생각만 하고서 견뎌내는 것은 아니라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운 것이 있지 않냐고, 네가 믿고 있는 것,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고, 그 토대 위에서 견뎌내고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배웠던 것, 확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지 않냐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네가 회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 한테 말씀을 배운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씀 네가 배운 것이요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듯이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네가 해야 할 사역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견디라고, 이겨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디모데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고통 다 순간이라고, 다 지나간다고. 영원한 것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얼굴 보니까 즐겁고 아이들하고 뛰어노니까 신나서, 그래서 교사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으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내 아이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지. 말씀 가운데 있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을 아이들 마음판에 새겨야지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딱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아닌데
또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참 힘든 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 쓸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대면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온전히 기도하면 그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에서 그 아이 심령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비록 그 아이가 지금은 교회 못 나오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줄 줄로 믿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그냥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을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사에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희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믿긴 뭘 믿겠습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그전에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바빴는데 요즘은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기회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부차적인 것들 그거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만 바라보라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가대도 못 쓰지 않습니까? 성가대 쓰느라 정신없었죠? 성가 열심히 하고 막상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요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보니까 성가대를 안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믿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믿지 아니하고 그저 앵무새 하듯이 말만 떠들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을 때에 그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사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진짜 신앙생활 하기 힘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부차적인 것 거창스러운 거 다 떼내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밥 주니까 좋았는데 요새는 밥도 안 주네. 안 간다고. 설마 그런 말 할까? 합디다. 뭔 심정으로 그 말 하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합디다. 아, 이분이 알고 오기 아니겠지? 가라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교회,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이 말씀 믿고 이 확신한 일에 거하면 영영이 서나갈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믿고 믿은 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의 토대 위에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던 성령 구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모이기가 힘들고 모이지 못하다 보니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서고 또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교사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이 새벽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또한 여름 성경학교요 수련회 기간이지만 전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옵시고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옵시고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사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아이들에게 말씀 한 구절 들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